할렐루야. 1월 18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걱정이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원적인 걱정은 의식주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자녀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말이죠. 각 나라에서도 보면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부분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니까요. 오늘 말씀에 기근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기근 중에 하나가 일할 곳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기근이 아닌가 싶어요. 기근은 말 그대로 땅에 가뭄이 들어서 소출이 없어지는 현상이듯 현대에서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어떤 직장이나 일터가 없어지므로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현대인에게 가장 큰 기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이러한 기근은 믿는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만 직장을 잃게 되는 게 아니죠. 이 기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퇴직을 해야 되고 명예퇴직을 하기도 하고 해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처신을 생각해보고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껏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극심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하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인간적인 잔꾀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도 없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해라 보려고 하나님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땐 시험에 합격했지만은 지금은 어땠을까요? 기근이 일자 곧바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루 더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하자 행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라 하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기로 결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 아시죠? 그 평야지대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것 때문에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애굽으로 가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고 입을 맞춥니다. 서로 이제 입을 맞추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죠?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75세 되신 분 아시죠?
누구신고? 글쎄요. 사례는 그보다도 10살 아래였으니 6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몇 년 살았다고 치면 사례는 거의 70세 가까운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20, 30대도 아니고 70대 노인을 아리따다고 빼앗는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뒤에 보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참 신기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가 궁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합니다. 바람둥인가? 바로가? 자,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의 비참한 결국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거짓을 말하며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끝내는 그 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름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주일에 교회로 발걸음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야지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일인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